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겠죠. 여기까지 다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 금년에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늘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부만 따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우리 영영아부와 다 같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인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뛰쳐나오는 일들이 있더라도 놀라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함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끝까지 조연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요. 다 주인공을 꿈꾸면서 삽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주연 같은 조연들이 많지요. 주연만큼이나 옆에서 뭐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주연만큼이나 옆에서 잘 받쳐줘서 그만큼 또 빛을 발하는 주연들을 더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조연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뭐 처음서부터 이 조연을 꿈꾼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누구나가 다 그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야 가운데서 이 주연이 되는 꿈을 꾸면서 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명 자체가 조연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요한. 이게 이름을 지우기가 어렵다 하면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이라는 인물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 복된 일은 또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 보면 없어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없으면 허전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기뻐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도 반드시 중요한 사람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빠질 수 없이 중요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의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 이전의 인기는 요한이 다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몰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몰려있던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 그쪽으로 몰려간다고 한번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좌절이나 낭망이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신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랑이 아니지만 신랑의 기쁨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요한이 맡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려서 얻어서 풍족하여 얻게 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알아갈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잘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년 전 저의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리도 교회가 많은데 왜 이토록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의 교회를 또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세워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고민을 하면서 지내온 지난 1년을 통해 이제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유명한 영적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광야로 다 몰려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좋고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곳에는 사람들이 오지만 그렇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가기 힘들죠. 그런데 광야라는 곳에 이 세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불신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갑니다. 여기 지역만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목사와 목사가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외쳐야 하지만 복음과는 상관없는 현상이 세상이 바라보면서 본을 받아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걱정할 정도로 세상에 가져야 할 모든 어려움들을 다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확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로 세워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은혜를 통해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난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줄줄줄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의 영광을 누리는 이유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헷갈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에 영어에 충실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친구들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뭐예요? 영어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를 공부하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은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는 능력,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때 다른 곳에 있고 직장에 있어야 할 회사원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의 결말은 뻔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실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결말은 약속되어져 있는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길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성공이라는 열매가 거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1인자였던 세례 요한은 그래서 기꺼이 2인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냄바 되어진 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넘버3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언제쯤 영화입니까? 넘버3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어떤 이렇게 조직적인 이 조직의 세계에서 이 넘버2와 넘버3가 서로가 넘버2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서로. 그러면서 넘버1이 되기 위한 그 치열한 싸움에 결국에는 서로가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위에 서고자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위에, 목회자가 성도의 위에 쓰고자 할 때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우리 예람들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예람들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가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1000만 성도라고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는 개신교회 수는 줄어들고 이제는 줄지도 늘지도 않는 정체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더 그것입니다. 더 관심이 없다는 것이겠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믿음의 세대도 바뀌었지만 교역자의 세대도 바뀌었고 많은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 예수를 전하기에 한계에 부딪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문예부흥 이 말할 때 새로운 것, 개혁적인 것,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의 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움받기 위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고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 위에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람들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리 이끄시고 저리 이끄시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고 문 닫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지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내가 있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잘 지내오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기적과 같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복음적이고 우리 교회만이 좋은 교회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칠 때 그 한 교회, 그 발버둥 치는 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국교회가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예람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잃어버렸던 꺼져가는 복음의 불씨를 살려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신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것이라고 우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길 것이 있나 봅니다. 자꾸 말을 더듬는 겁니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하시죠.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보신 것이 기적입니다. 예람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헐지만 이 땅에 자꾸 세워지는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들은 허물어져야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시면서 든든하고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1년 동안 많고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되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똑같이 은혜의 걸음을 광야와 같지만 은혜의 걸음을 걷게 하셔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찬송하며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1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2019년도의 열매로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더 강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2020년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받아 기뻐했던 것은 어린아이와 때와 같았다고 하면 이제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우리의 앞세대가 부흥했던 것을 듣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앞세대 새벽을 깨우며 여의도 광장을 몇만,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채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하늘문이 열리고 내려졌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흥입니다. 또한 우리의 뒤에 올 세대가 부흥을 누리게 될 것을 꿈꾸는 것도 분명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 그 열매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먹고 아름답게 감사하며 살 것을 생각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이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물질이 풍부하여 커져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뭐 장정만 300만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 이동했던 인구들은 뭐 대단했을 겁니다. 뭐 가축이나 소나 뭐 양까지 해갖고 그 행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행렬들이 가는데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의 나날 속에서 그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 사람들을 전진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맨 앞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앞에서 부딪히며 갔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다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건너고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가람을 해결하고 그것을 앞에서 적극적으로 목격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맨 앞에 섰던 세대들입니다. 근데 저 뒤에 끝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앞에서 이 물이 뭐야? 앞에서 터졌대. 누가 줬대? 하나님이 주셨대. 홍해, 야 여기 뭐야? 홍해가 갈라졌대. 누가 그랬대? 하나님이 그러셨대. 그랬대 하면서 그냥 들으면서 그렇게 갔던 세대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세대들과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마음들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지 않았을 겁니다. 뒤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앞사람 뒷걸음만 보면서 그냥 가면은 가고 쓰면 쓰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과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막 보면서 가는 사람들의 삶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적어도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앞에서 적극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바위가 터지는 것들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약속한 땅으로 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2019년도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2020년도도 또 우리를 다른 길, 다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을 잊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단련시키시고 믿음의 세대에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복음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마음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30주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도 주셨지만 그래서 많이들 성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도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려놓으신 큰 그림,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그려가실 그 그림을 꿈꾸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다가 가는 주님의 성도,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가정,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제 1년 동안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불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꺼져 하나님의 교회의 불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정과 가운데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움받게 하신 하나님의 이 것을 하나님을 돕기 따르며 기다리가는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가 돌아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 어떠한 일들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는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거듭나는 불신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며 주님 것을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성도들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구정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러드리는 생태로 만나 주님의 사람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람들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로 잘 훈련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를 믿사온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늘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면서 믿음의 세대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작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뿌려진 눈물을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잘 자라나는 믿음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계획되어져 있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그렇게 또 허락하신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람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예람들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축복하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계획하는 일과 가정과 다음 세대와 이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음악이 없습니까? 네.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걸 여러 번 해봐서 박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제가 봤지만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꽃다발인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가 다 같이 걸어왔기에 그 마음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1년 동안도 잘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끝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시 한번